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죠. 2022년 첫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첫 주일, 신년 주일로 예배합니다. 사실 교회력으로는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 그 성탄의 주일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로 시작하는 교회력이지만 우리가 또 세상의 달력을 따라 신년 주일로 또한 예배합니다. 성서 본문은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신령한 복. 이 신령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것은 every spiritual blessing 이라는 영어 NIV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파세 오일로기아 프뉴마티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로기아는 복이죠. 푸뉴마티코는 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푸뉴마티코의 언어에는 프리마티코스에서 온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룩한 영으로 채워진 아니면 거룩한 영으로 기인되어져서 일어난 사건들을 행하는 것들을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리추얼하다는 말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 충만해진 거룩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fill with the divine spirit 라는 말로 새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 삶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뤄가는 사람이 거룩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성서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뜻과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곳에서 빼낸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의 의미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며 이것을 spiritual life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영적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어서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영, 디바인 스피릿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4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답게 살아감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삶의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행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삶을 복이 있는 삶이라고 그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 준다고 하니까 그냥 공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의미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tes caritos auton hes ekaritos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freely given us,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이라는 뜻인데요. 이 거저 주시라는 은혜라는 의미가 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의미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무슨 것을 뜻하냐면요.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귀한 호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가치가 있는 호의라는, 이것을 거저준다고 해서 그냥 아주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 카리토스, 이 카리스의 의미는 아주 고귀한 호의, 축복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복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흘린 피가 죄사함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죄로부터 꺼내짐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삶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 성서는 이러한 삶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과 나를 위한 삶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죄의 삶의 열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의미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을 알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이 지혜와 총명에서 나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의 삶과 전혀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성령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자꾸 그렇게 모호한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정말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행함이 기뻐함을, 그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날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삶과 떨어진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살아가는 그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이라고 하면 짐짓 나의 육신과 삶과 거리가 먼,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삶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전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한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삶의 열매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우리 성서 개역개정에서는 통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conformity, 모든 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모든 형상과 모든 사건들이, 모든 삶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의 목적으로 모든 것이 적합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conformity, 적합하게, 조화롭게. 통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문에 보시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bring together, 함께 가져온다, gather up, unite, 연합한다 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은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목적으로 통일되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전의 삶에서 끄집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와 이웃이 bring together, gather up, unite, 함께 연합되어짐이라고 해요. 이 연합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로 모두가 흡수되어지고 한 색깔을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노톤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노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일, 아나케팔라이오사스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삶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함께, 또한 모든 피조물들의 삶과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아나케팔라이오사스타이, 함께 conformity, 조화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노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억눌리고 서로가 서로 위에 군림하려 하고 서로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자유하고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컨포미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노톤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영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들이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이끌려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이웃과 연합하여지고 이웃과 함께 조화하며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것을 통해서 온 피조물이 온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이웃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에만 오로지 자유가 있고 그것에만 오로지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하는 새로운 존재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회사입니까? 컴퍼니인가요? 기업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기업은 에네르구토스라는 말인데요. 에네르군토스, 일은 일하다, 생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네르고라는 어원에서 온 동사에서 왔는데요. 작동하다, 일하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영향을 끼쳐간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워킹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 의미는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사함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사해줬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삶이 집중되어지는 이 자기 감옥, 내가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삶의 열매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기 감옥에 갇혀 자기 세상을 확장하려는, 자기 번영만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열매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시길 기뻐하는 자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의 모든 열매가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죄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우리가 일하는 오퍼레이션, 우리가 일하는 워킹은 어떤 에너지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에네르고, 기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영적인 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연합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영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곧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은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었음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게 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신령한 복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새로운 존재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한 주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무엇인지, 또 나의 유익을, 나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구부러진 마음으로 나의 유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난 복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능력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너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들이 정말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의 감옥들이 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로 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 나의 삶의 열매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주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장 고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카리토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힘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이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는 사랑연합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